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힘을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일에 쓰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먼저 들려야 돼요. 이 시간 혼미케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생각, 어떤 이제 여러분 귀가 막히게 하는 뭔가 그것을 이제 버리고 오늘 이 시간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왔다가 또 한쪽 귀로 가면 안 되겠죠. 뭐 이제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씩 물어가요.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물어가고, 그리고 이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말라버려요. 마음에 깊이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조금 자라요. 그런데 뭔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떤 딱 문제가 오니까 이제 그 옛날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이제 그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옥토가 되어지면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아무리 작은 그런 겨자씨라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씨라도 그 땅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싹이 나서요,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입니다. 살아있는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이제 모든 현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이 사막 땅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게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영적 상태만 잘 만들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상태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은 옥토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 누리는 현장은요, 그게 막 그냥 분쟁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직장이라 할지라도, 우상으로 장악되어 있는 보람의 동이라 할지라도, 복음 누리는 그 사람, 복음 누리는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은 보이지 않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비밀 8번째입니다. 오늘은 서밋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237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전도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비밀 8번째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서밋이 뭐냐? 서밋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어느 분야의 정상으로 이제 그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 그런 이제 지도력이 있고 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은요, 우리에게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풍성하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요 이제 그 대통령은 못 돼도, 국회의장은 못 되고 이제 돈 많은 회장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들이 하질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요셉이 가장 힘든 그런 이제 그 열악한 환경, 그런 이제 가정의 문제, 이것은요 성공할 만한 절대 어떤 배경이 없는 그런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성공하고 이제 그 서밋이 있던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배경 좋아서, 엄마 아빠의 배경 좋아서 이제 금수저가 돼서 이렇게 서밋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이 요셉 속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을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누리는 그 삶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서밋 됩니다. 그 서밋이라는 영향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흑암의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고 인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이제 인생 끝났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80에 그냥 양민말이 그 장인 양 데리고 이제 그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그 뱀이 되고 또 이제 내 손을 내 손에 품을 넣어봐라.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어라. 그러더니 깨끗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이제는 그 애굽의 땅 그런 이제는 막 그냥 우상 숭배 그런 그 경쟁의 현장 그런 이제 그 싸움의 현장 그 속으로 파송받아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현장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요 경쟁하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전투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정복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제는 다윗도 그렇고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림으로써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피해를 주는 이런 영향을 주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살리고 치료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제 그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서밋입니다. 옆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로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서밋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힘을 자존감을 높여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남보다 건강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정형도 어렵고 뭐 자식들은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다 이제 거기에 이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엉망하지 진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못 누리고 세상 따라갈 때가 많아요. 내 형편 봐도 그렇고 수준 봐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오늘 엘리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오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게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아람 나라에게 침공을 다 하고 중요한 건 빼앗기고 이런 상황 때예요. 그때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려고 이제 그 군인을 보내는데 가는 곳마다 패배가 되죠. 아람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보내는 그 군인들을 파송하는 그곳에 미리 진치고 있다가 그 우리가 저 싸움에 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으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 주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이제 둘러쌌습니다. 왜? 이제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엘리사는요 군인들이 무장하고 왔으니까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인들이 팍 위에 찼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인님 이겨보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제 오늘 몇 절이냐면은 이제 16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누리는 자입니다. 사단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는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의 주위에 우리 현장에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 누릴 때 내가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노력해서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써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는 서밋이다.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자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영적 서밋은요, 남녀노소 지위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 따지지 말고 수준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릴 때 영적 서밋, 영적 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가?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면 되어져요. 그냥 말씀 그냥 한쪽으로 듣고 알았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면은요, 이제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이제는 적용하는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7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237 전도위에서 비밀이라겠죠. 나와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또 우리가 237 세계의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는 비추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영적 축복을 누리고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 알고 역발상 시너지와 위기와 또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제 지난주일에 재창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밋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있는 현장은요, 237의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되어져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 이제 우리 영적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서 이제 역발상을 하고 이래 시너지가 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보고 도전하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을 만큼 재창조의 사람이 되면은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237 전도의 영적 이제 그 서밋이라는 것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서밋은요,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상황 환경이 요셉과 같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는 육신적인 어떤 힘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은 영적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은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성공의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어떤 그냥 내가 인생에 어떤 배경도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주역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웠지만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걸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시간이요, 그냥 가장 힘든 상황 그런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부사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이제 불신앙이 떠나가고 내 생각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그리스도 누리는 그 시간에요, 내 힘과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능력이 내 삶에 이제 육신에 병에 직장에 사업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서밋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제 왕이 타는 금수레 이제 태우고 애굽 전국을 이제 다스리도록 총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 힘이고요.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으나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 현실, 나이 핑계대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누리면은 나의 나이와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하면 되어져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영적인 힘 없이 내가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사람과 싸웠고 환경과 싸웠고 내 연약함과 싸워서 지치고 여러분 피곤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제 바벨론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총리 셋을 세우되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요, 거기에서도 세 총리 중에서도 총망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데 이방인 나라 사람이 와서 총리라는데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이면은요, 내가 어디도 가든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이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영적 서밋은 영적 사실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60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제는 이 사실은 이제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요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위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만남이라는 게 달라지겠죠. 그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조금 힘든 환경에서든지 가정 환경이든지 현장에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게 하고 갈등과 분쟁을 주는 사단이 떠나가고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치유되어져서 우리가 언제 그랬지? 왜 그랬지? 지난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해주는 이런 애굽의 미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그 미래를 알려줘서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이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엘리사는 알고 왕에게 이제 아람 군대에 있는데 그곳에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을 그런 이제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은 복음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남의 것 빼앗는 자가 아니고 경쟁해서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갖고 드리면은 답을 주는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직장에 어떤 그 식당에 아니면 내가 어떤 가정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은요 나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하는 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요셉이요 노예 일하면서 그 가정을 살렸어요. 보디발 가정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을 살리고 다윗은요 목동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가장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인 거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나만 왜 이래야 돼? 하면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면은요 또 능력도 일어나고 이제 그 일이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는 여러분 삶이 되어집니다.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꿈을 해몽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고 기증품을 주고 이런 이제 영향이 있는 삶이 되어졌어요. 자, 237 전도란 비밀의 영적 서밋은요 싸우거나 경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여러분은 탑의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서밋은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영적 서밋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누리는 삶이고 여러분 어떤 삶이든 서밋은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답을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안내해 주는 이런 최고의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요셉은요 누구와 싸우거나 경쟁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다니엘도 시기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그냥 중상모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요 권무술수를 써서 어떻게 저들을 이기지 막 그냥 저들을 잡지 죽이지 어떡하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과 싸우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거예요. 사랑과 싸우면 그게 상처가 되고 서로요 원한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 싸움 하면은요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싸우지 말고 영적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여러분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영적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런 이제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한 주간 내게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적용할 그런 미션입니다. 자, 힘을 얻는 비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서밋이 되어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식사를 잘하고 맛있게 하고 소화를 잘 시키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을 가진 자와 없는 자와는 삶이 다릅니다. 1시간을 일해도 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일하면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뭡니까? 전문성이 준비된 자와 안 된 자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 그래서 연구하는 이유 그래서 그게 노력하는 이유가 그 전문성을 준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힘도 우리가 이제 얻는 비밀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진짜 이제는 강주간 아까 이제 박은영 장로님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멘트하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참 그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이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쓰일까 이제 그것을 이제 보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요 승리하시고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메시지를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또 주일 메시지 여러분 꼭 주보를 챙겨 가지고 가세요. 주머니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해서 또 음성으로 또 그 복음 포럼방에 올리니까 이제 음성으로 내가 듣는 시간 길어봐야 30분이에요. 그 30분의 시간을 내가 소중한 시간을 내가 말씀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그 24시 할 수 있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정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치유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언제든지 누리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 로마서 1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어떤 분인가 알 때 자녀는요, 이제는 평안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을 한 주간 여러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 힘을 가지고 썸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서밋이 되어져서요, 이제 237 전도가 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이제 언약이 서밋이 되어져서 237 전도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393, 여러분과 저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는 사탄이 주는 불신앙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된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걸 누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럴 때 시공간을 초래해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 천군천사 파송을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내 생각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이래 현장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와 또 이제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이런 이제는 썸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고, 성경 말씀, 강단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 매뉴얼로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정확한 인생의 매뉴얼, 사고당하지 않도록, 또 사고 당해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24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누릴 때 이제는 육신에도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이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 대통령은 못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요, 이제는 이런 그냥 국회의장은 못 되어도 이제는 진짜 국회의장이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정체성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매뉴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237.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237이라는 그런 모든 만남도, 모든 여러분 있는 장소도,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도요, 하나님이 이게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이 되면은요, 내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 동기, 내 중심, 내 어떤 자랑, 내 명예, 이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 누리는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내 육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해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는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자, 역발상과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경쟁할 필요 없도록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서밋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 기준과 이래 수준 가지고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갖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이제는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밋은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원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은 다를 수 있어요. 네가 어떤 이제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는데 파스타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다.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달라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왜 당신 짬뽕 좋아하냐? 짜장면 먹어라. 이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다 다를 뿐, 조금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원더스테이가 되게 하는 시너지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고 갈등케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갈등 현장에 분쟁 현장에 화목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하면은 우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인생 변한 것은요, 제가 육신적으로 잘 그냥 대접받아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복음 갖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가 조금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케 하는 우리 관함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와 어른은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애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그냥 웃고 말지요.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싸움 걸어오면은요, 여러분 그냥 웃고 좀 손해나도 좀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 사실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복음의 능력 주시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와서 이제 그 아버지요,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지 말라. 이들에게 그 떡과 이제 음식을 많이 줘서 보내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중심입니다. 우리를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원한을 갚는 게 아니고 이놈 잘 되는가 보자 하고 그냥 저주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복음 갖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동을 먹고 이제는 진짜 이제 다시 아람 나라가 군대들이 이제 그 여기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밋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드리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여러분은 답을 주고 여러분은 살리고 치유한 자가 되어지고, 자,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내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요, 그 흑암의 현장입니다. 요즘에 당들 보세요. 여러분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싸움과 자기가 높아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런 하는 거 보면은 좀 우습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똑같이 경쟁하지 말고 복음 갖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고 또 이제 237나라 5천 종족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런 애굽 땅에 보디발 집에, 다니엘과 같이 그런 이제 바빌론 땅에, 다윗과 같이 위기당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살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이래 237 살릴 비밀, 오늘 또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서밋이 못되지만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